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륙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구약 본문 시편 2편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딸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강물 속에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좌정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경배의 기쁨 속에서 은총을 누림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온 땅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빛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고 응답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또 모든 피조세계가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만유의 상속자이며 통치자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가을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실 구속사를 성취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 넘치시길 바랍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비추는 영광의 광채로 세상의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완전히 그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불씨가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로 완전히 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세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적인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이념 전쟁이 그치고 잘못된 사상과 모든 인간의 가치관이 그치고 종교적인 분쟁이 그치길 바랍니다.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로 죄인들의 죄를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승리의 기쁨 누리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옛 언약의 말씀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권능의 보좌 앞에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고 구원 계획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만들 때 피를 흘리고 죽어간 짐승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을 선포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그 권능의 발로 밟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해침으로 아벨 대신 경건한 셋을 주시고 셋의 계열에서 노아가 탄생하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홍수 심판으로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 온 지면의 죄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온 땅에 퍼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는 재창조의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경건한 셈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 번성함에 따라서 인류는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교만의 탑을 쌓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인류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인류는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통해서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그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다윗 왕과 솔로몬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열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열왕들에게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게 남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해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 때 활동한 선지자죠. 엘리야, 엘리사, 또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등, 또 에스겔 선지자 등 구약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한 많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가운데서 포로민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대에 활동한 다니엘 선지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해 주시고 또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해 주셨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3차 포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학개스가라, 말라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에 따른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선지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소통하는 신실한 분입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고 말씀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사역의 길, 바른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승리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사역의 길, 바른 인생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바른 순종의 길을 걸어서 승리의 대로 평탄의 대로를 걷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방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에 승리의 대로를 걷는 비결은, 응답의 대로를 걷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현재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소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소통하시지만 불순종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불통의 시대적 상황은 인간의 영적 무지와 교만, 탐욕에서 온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는 영적 상태입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받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 불협화음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무지이고 인간의 교만이며 탐욕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깊은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옛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절 말씀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이 되며 모두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옛적에 주신 옛 언약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또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죠.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욕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고 주의 보좌는 영영이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통치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3차 대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 종말의 시간이 닥쳐올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말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강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죠. 역사의 모든 진행의 과정과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맏아들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탁월한 위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불안감을 주는 그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길, 사역의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서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삶과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종말의 때 최종 승리의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아들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up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영광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레위계통의 불완전한 제사장들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자신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영단번의 희생대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유해 주시며 영원한 왕권으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분이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오늘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죠. 천사들은 모세 오경의 중개자들이었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보다 시내산 언약보다 탁월하심은 예수께서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 이후에는 새 언약을 주셨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죠. 예수님은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권능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최종적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권으로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답이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적 상황에 여러 미혹하는 영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최종적 계시의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의 통치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죠. 특별히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영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죠. 그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열방의 모든 나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권능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며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철장의 원수로 악한 나라들과 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깨뜨리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권능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군 예수님은 권능의 왕으로 그 왕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 것이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능력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능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산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낳은 주의 백성들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낳은 주의 백성이 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이며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최종전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받고 풍부한 은택과 승리의 상급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계시형으로 충만하여서 승리의 도로, 응답의 도로, 평탄의 대로를 걷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적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비추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대로를 걸으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대로를 걸으며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백성들,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복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강물에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